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 알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재간이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을 저희 가운데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만큼의 믿음과 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으로 저희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저희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또 조그마한 아픔에도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는 참으로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에 늘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오늘 특별히 그와 같은 은총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저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귀한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에 저희들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비추어 주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감사한 일들 속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저 사람의 생각이 부딪히는 하루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드러나는 복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저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일들이 그저 저희 뜻대로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찬송하며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이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 압니다. 저희 당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저희의 기도 가운데에 저희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셨는데 그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맛볼 때마다 평생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은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에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까닭에 어려운 일 만나지 않는 복을 얻기를 구하오나 혹 저희들이 견뎌내야 할 시련이 있다면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그 길에서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주여 저들을 붙드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두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혼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더 높이, 더 넓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주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당을 준비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며 특별히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와 또한
기쁘고 감사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수고의 피곤함을 훌쩍 뛰어넘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에 애쓰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저희의 평생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놓치지 않고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히 펼쳐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신가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의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로 정말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그거 다 머릿속에 공부해서 담아두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잘 찾으면 예전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찾는 그 정보 속에는 거짓된 정보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거짓된 정보도 따지고 보면 누가 잘못 올린 거짓된 정보도 있겠지만 누가 일부러 거짓된 정보를 올려서 바른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가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틀림없는 그 내용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미심쩍으면 이것저것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이제 확인하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기 잘못된 정보가 있구나, 거짓된 정보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돼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요즘 나오는 이 소위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뭘 물어봐서 답을 했길래 이게 어디 있냐 그러면 사실은 없는 거다, 이러고 답을 해요. 참 눈앞에 있으면 한 대 그냥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눈도 깜짝 안 하고, 눈도 없겠지만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는 제가 이 이야기가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 언제 있었던 일이냐, 누가 말한 일이냐 그러면 사실은 없는 말입니다, 이러고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줄도 모르고 컴퓨터가 일러주니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말하면 어떤 정보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적으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거짓말을 가지고 참인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즘 살아가는 세상에 참으로 기가 막힌 병폐와 오류가 아닙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랬는지 사람들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려고 주신 생명의 말씀인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인데 진짜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지 듣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사건이 단지 바울 자신이나 혹은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나 뜻에 따라 되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으로 알려주시는 이 일은 그저 누구 한두 사람이 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기서 계시라 하는 말은 드러내 밝히 보여 알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봐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들여파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무리 깊이 세상적인 지식의 방법을 동원해서 연구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보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만큼 듣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 귀에 청력이 있지만 이것이 무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파가 한번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것을 한 헤르츠라고 이렇게 진동의 단위를 말하는데 이것이 통상 1초에 20번 움직이면 20헤르츠, 2만 번 움직이면 2만 헤르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고음으로 아주 뾰족하게 느껴지는 소리는 이 진동이 많은 것이고 아주 뭉툭하니 들리는 저음에 가까운 것은 적은 진동수를 가진 것인데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가 소위 가청 주파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더 적은 것은 우리가 못 듣고 그보다 더 뾰족하고 날카롭고 진동이 많아서 발생하는 소리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고 아주 큰 소리도 못 듣는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지구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소리가 있대요. 그런데 그거 못 듣는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모기 소리는 듣지만 저 옆집에서 날아다니는 모기 소리까지 다 듣는다면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만큼만 듣고 살아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듣고 살면 됩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있는 세균이 다 보이면 아마 손으로 뭐든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계시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뜻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사람을 보내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뭘 물어봤답니다. 아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 아들이 거기 왼쪽으로 가보세요. 뭐가 보이시죠?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전화 끊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온대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아들이 보고 싶어서 할 수 있는데 안 보인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자, 못 알아들으니까 아들이 직접 왔대요. 어머님의 짓궂은 장난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토록 분명하게 그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알아듣지 못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갖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첫 번째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알고,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흐름이라든가 뭐 세계의 흐름이라든가 내년도에 뭐 유행할 어떤 그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된 섭리 가운데에서 인생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저녁이 되면 다음날 아침에 날씨를 챙겨보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이런 날씨라니까 이런 옷보다는 저런 옷을 입고 이 신발보다는 저 신발을 신고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몇 시간 뒤의 일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미련한 인생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알지만 그걸 전하는 사람 때문에 이 복음이 훼손될까 봐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감추고 드러내는 것을 주의하기 위하여 오해가 빚어질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느냐 하면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고서는 남의 동네, 남의 나라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행한 일들을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을 미화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저 자기가 믿고 있는 참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1차적인 전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실 이면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도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따라 내가 살아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여전도 회장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절을 5개인가 6개인가를 세웠다고 해요. 고향에서 젊었을 때부터 돈 모으면 그 돈을 어떻게든 불려가지고 절 하나 짓고 또 돈 모아갖고 또 절을 짓고 그래서 20대 30대 때 절을 그렇게 세울 정도로 아주 크게 이제 쓰임을 받았다 뭐 이러면서
그게 쓰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면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이야기를 솔깃하게 듣겠습니까? 바로 지금도 절에 가서 그와 같은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나처럼 살았었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도, 그리고 무너져 본 사람도, 절망해 본 사람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본 사람도, 빼앗겨 본 사람도, 그런 사람도 이제 쓰시는 것이죠. 신방을 갈 때 아주 건강한 분 데리고 가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아파갖고 누워있는 사람 보고, 아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아니 왜 이런 데가 아파?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사람들 모시고 가면 신방 가서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런데 신방 같이 갔는데 너무 아파하고 괴로운데, 집사님 저는요 사실 이보다 더 심해가지고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렇게 건강해졌잖아요. 이러면 제가 뭐 설교를 전하는 것보다 훨씬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분들한테, 자식들 때문에 속 썩어 본 분이 나도 다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한마디 하면 그게 또 위로가 돼요. 바울과 같은 핍박자, 그리고 바울과 같은 참으로 경멸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들어 쓰셔서 있는 자를 하여금 생각을 해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이렇듯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은총을 13절,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일찍이 택정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비록 핍박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분명히 아주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먼저 가능한 한 좀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바울을 보는 것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아주 큰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리워질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 또한 복음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자랑 혹은 내 약함, 이 모든 것을 다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사도들을 찾아가서 당신들 예수님 만났어?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마도 이것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있었던 남유다 지경의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인적이 드물고 사막 지형처럼 광야처럼 펼쳐져 있는 그러한 지역들을 가리키는 그런 지명이라고 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더 지난 후에 그제서야 베드로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면서 복음에 대해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으로 인하여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만을 바라는, 거기에 소원을 두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가리고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전도를 했더니 왜 이제서야 복음을 전하냐?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몰라도 귀중한 것이라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면 벌써 전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도 복음을 가리는 것이지만, 전하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유의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잘못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든가, 복음을 전하면서 혹은 교회의 부족함을 마치 스스로 침뱉는 것처럼 말한다든가, 복음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만 늘어놓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아 복음 전도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셨으니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